오늘 주일 3부 예배 성전에서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기적과 치유가 여러분들 삶의 각 영역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 또 훌륭한 사상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진리를 찾아서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래요. 내가 길이다.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곧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나만이라는 뜻입니다. 배타적이에요. 나만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사회적인 신분이 높건 낮건 간에, 고생하면서 살건 편안하게 살건 간에,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옥에 떨어져서 마귀와 함께 그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영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의 복락을,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내가 주겠다 그래요.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 몸이 땅에 묻혀서 썩어도 내가 그 몸을 부활시킬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교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아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 있었던 동방박사들이 우주를 관측하고 별을 관측하던 동방박사들, 페르시아면 지금 이란이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수개월 동안 강도와 산적과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한 게 뭐예요? 경배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배 받을, 자신이 예배 받으실 당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도마를 비롯해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경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경배를, 그 예배를 당당하게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이 평화광장에 가서 크게 마이크다 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막 떠들고 다니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 그 정신병자 아니야?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요.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아주 애매모호해요. 회색적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단지 인류의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다,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다, 이 정도로 봐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그러셨는데 인류의 4대 스승 중에 하나다? 얼마나 모독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그게 진리인 것으로 믿고 나의 주 내 하나님으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든지 이 종교 사기꾼아 라고 미친놈 취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 정도로 회색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경배를 당당하게 받으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왜 인류의 역사의 한 귀퉁이, 가장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역사의 한 귀퉁이를 뚫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커다란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구원해요? 그분이 친히 자기 몸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사탄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주셨습니다. 신비하죠? 이게 믿어져요. 그냥 인간적인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전히 인간적인 논리로. 2000년 전에 죽은 한 젊은이의 피가, 사형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 피가 말랐어도 몇백 번, 몇천 번 말랐을 텐데. 근데 신비하게 믿어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위선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고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행동 속에서 못된 것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으로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막 콧물 줄줄 나고 땅에서 아무거나 흙도 집어먹고 막 더러운 짓 많이 해도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냥 너무 기쁘고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는데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의인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속에 포함된 모든 좋은 것을, 모든 특권들을,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에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바뀌어진 신분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시편 115편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아요. 나는 나같이 더럽고 추하기도 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내 신분을, 내 미래를, 내 운명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운명,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는 우리의 운명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을 12절 13절에서 이렇게 표시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주시는데 우리만 복 받으면 뭐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더욱 번창하게 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강을 흐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막 같은 때, 메마른 땅 같은 그 기간들을 얼마나 자주 당합니까? 요즘처럼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물가는 계속 높아지고 환율은 계속, 우리 한국 원화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정치는 또 정치대로 얼마나 혼돈입니까? 너무 안 좋은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경제가 우리의 축복의 수원지가 아닙니다. 축복의 원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원천은 돈이 아니고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 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는 불경기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은 제자들과 가실 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베드로야, 너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지든지 낚싯대를 던져봐라. 그리고 첫 번째 올라오는, 네가 잡는 첫 번째 물고기에 입을 열어봐라.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첫 번째 물고기에 입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와 예수님의 세금을 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원유들과 미네랄, 금과 은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묻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묻어 두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석유가 터져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한 번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단번에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늘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축복의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본문의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자기가 이 말씀에 해당된다면 아멘을 한번 크게 해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손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대로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그것이 직업이든 가정주부든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 직분이든 이미 맡겨주신 것으로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미래를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항상 양군이 쳐들어올까봐 그 요소요소에 다 지뢰들을 매설해 놓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걸어오면 그냥 지뢰가 폭발해서 죽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길에 요소요소에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복을 다 매설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애를 쓰면서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매설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 번이면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 주셔도 우리의 삶이 단번에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1976년도에 트루에트 캐시라고 하는 형제 둘이 있어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 드워프 그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 햄버거 가게를 냈습니다.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햄버거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을 텐데 햄버거 가게를 냈는데도 너무 초라하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이 트루에트 캐시는 기도를 날마다 아침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하루는 하나님이 놀라운 아이디어 하나를 이 캐시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햄버거를 좋아한다면 햄버거 속에 소고기는 살이 찔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뼈 없는 닭가슴살을 집어넣고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햄버거에 들어가는 소고기 대신에 뼈 없는 닭가슴살을 넣어서 이름을 칙필레라고 이름을 지어서 치킨 샌드위치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1976년 자기 동네 조그마한 쇼핑몰에 만들었던 이 패스트푸드 전문점 하나가 나중에는 이 칙필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2023년도까지 2,972개의 매장들이 전 미국 지역에 다 생겨요.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캐시 가문은 아직도 이 회장이 캐시예요. 그 캐시 가문이 계속해서 이 매장들을 운영하고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매년마다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백만 불을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캐시 가문은 칙필레는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주일날 제일 손님이 많은데도 주일날은 다 문을 닫습니다. 종업원들이 교회를 가도록 안내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안 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계속 줍니다. 주일날은 문 다 닫아요. 그런데도 엄청난 그런 매상을 올립니다. 아주 폭발적인 복이 임하게 되죠. 2012년부터 미국 내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동성애 결혼식이 막 입법화시키고 동성들끼리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운동들이 미국 전역에서 다 일어나요. 근데 유일하게 이 칙필레 회장 캐시라고 하는 칙필레 회장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 결혼에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공고문을 모든 매장에 다 써붙이도록 해요. 그러니까 막 이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이 칙필레 매장 앞에서 얼마나 많이 시위를 벌이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도 TV 뉴스에 그런 광경을 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타협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수백만 불을 이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 재단에 계속 기부를 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번창하는 것을. 하도 유명해서 제가 몇 년 전에 휴가 때 그 미국에 갔을 때 칙필레 매장을 가봤어요. 이 치킨 샌드위치를 먹어봤는데 우리 한국에서 치킨을 먹던 그 맛을 가지고 가서 먹으니까 별로 맛도 없더만 굉장히 유명하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은혜 한 번이면, 조그마한 아이디어 하나만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는 완전하게 역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어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할 운명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꾸고 빚지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근근히 살아가는 삼류인생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왕처럼 다스릴 운명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섬기고 하나님 사랑 실천해서 많은 구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요? 늘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일이건 사업이건 자영업이건 봉사를 하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서 복음 전하며 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살고 예수 자랑하면서 살고요, 주님을 충성스럽게 봉사하면서 살고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은혜가 이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아무리 기도하고 인내해도 여전히 문제가 가로막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이미 주신 그 일, 그 직장, 그 교회, 그 직분에 충성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랍도록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의 운명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운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의 계절에